옛날에 조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조 왕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왕이 피난을 갔습니다. 백성들도 궁핍하고 왕까지도 궁핍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서 이 선조가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어떤 생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선을 먹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었단 거예요.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처음 먹는구나.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했답니다. 묵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토록 맛있는 생선의 이름을 어찌 그따위로 지을 수 있느냐? 묵이 무엇이냐? 오늘부로 은어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름을 묵이었는데 은어로 바꿔줬습니다. 이 왕이 좋아한 생선, 그래서 이름까지 은어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은어를 막 찾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은어에 대한 최호황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두쫑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막 두쫑쿠 어디 있어? 아니요 은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은어를 막 먹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다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은어. 그래서 은어를 들라 하라. 그래서 은어를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나왔어요. 먹었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사실 맛이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컨디션이 변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굶주릴 때 먹는 게 맛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안락하고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사실은 뭐 은어 별 맛이 없었겠죠. 먹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과연 은어가 맞느냐? 예, 폐하 그 음식입니다. 아니다. 이걸 어찌 은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름을 바꿔라. 도루 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말짱 도루묵. 도루묵이라는 말은 바닥을 쳤었다가 은어, 호황기를 누리다가 피크를 쳤다가 도로 제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루묵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저도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로 게임을 하거나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시작해가지고서 열심히 막 움직이고 막 뿅뿅뿅 눌러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장애물을 뛰어넘고 스코어를 얻고 몹을 잡고 막 그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손잡이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제대로 잘 못 눌러서 실수에 의해서 내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연속해서 가는 게임들도 있는데 죽으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게임이 있어요. 진짜 지독한 게임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진짜 짜증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싸우고 이기며 스코어를 쌓아서 레벨업 했는데 이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인가. 진짜 짜증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임이면은 다행이죠. 인생의 게임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면 진짜 비참합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 준비해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내 삶을 걸려고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냥 처음으로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직자들이 있습니다. 회사 열심히 몇 년간 다니다가 이직하려고 회사 그만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제로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실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업종을 바꿔요. 그럼 모든 게 두렵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열심히 10여 년간, 20여 년간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교회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금니를 물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럼 교회 옮길 때 그냥 나 바꿔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루묵이 되는 느낌입니다. 제로로 가는 겁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바꾸는구나. 근데 본인은 자기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든 날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자기가 교회를 헌신을 하고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모두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상처와 상실을 가지고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 같은 도루묵이 되는 기분들을 우리들은 때때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기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개척했을 때 첫 해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1년 됐더니 한 80명, 9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었어요. 마치 묵이 은어가 되는 지금의 두쫀크의 기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더니 90명 중에서 30명 남았어요. 그때 다시 제자리로,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와 60명은 가론지다 했구나. 이거 말이 너무 과한데? 이거 아내한테 혼나겠는데? 어쨌든
그때 모든 걸 상실한 것 같고 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도루묵의 기분을 저도 그때 느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런 도루묵의 기분, 다시 제로로 돌아간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곳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이니까 나라는 작고 사람은 적지만 돈이 많은, 권력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거기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어부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남자, 무명의 한 인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다 걸어서 3년간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베드로에게도 피크를 찍는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날이었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본명입니다. 넌 이제 시몬 아니다. 넌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 너의 헌신과 열정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세상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무기였던 생선이 은어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넌 베드로다. 얼마나 스스로 막 자랑스럽겠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제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영의정, 정성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순순히 끌려가가지고서 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요,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 멀찍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리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안 들릴 정도로 멀찍이에서 불을 쬐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계집아이 하나가 아저씨, 저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이 여자가, 단어가 이 여자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거부합니다. 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잘못 봤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릴리 사람 맞구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서울이면요, 갈릴리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저기 목포, 여수, 아니면 경상도로 치면 거제, 통영. 무슨 말입니까? 말이 다릅니다. 사투리입니다. 이 지역 비하가 아니고 저 동두천, 땅끝 동두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저 예수랑 같은 편 아니요? 그랬더니 말투가 다른 거죠. 저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저 사람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투가 맞구만. 이 사람은 난 아니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60절에서 6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0절에서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막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죽으라 그래. 아 몰라 상관없어. 나 모른다니까 왜 나한테 그래. 그 막 부인 세 번째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꼭 끼어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돌이켰다란 말은 몸을 갑자기 휙 뒤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나 몰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나 몰라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이 등을 휙 돌리는데 예수님의 눈이랑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슬픈 눈. 베드로야 결국에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슬픈 눈을 봤을 때에 기억납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만 떠올랐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난 다릅니다. 얘는 다 부인해도 난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뜹니다. 비참하죠.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했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예고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구나.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이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해야 하는 순간이 가지는 그 비참함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일주일 가운데에 아니면 최근에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을 스스로 꺾어야 되는 순간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순간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 안 해. 근데 내가 나와의 약속을 못 지켜요. 그때 밀려오는 그런 자기 모멸감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남들이 죄 지으면 우린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큰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하고 큰 실수를 하면은 사실은 뭘 알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찌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찌르는 자책이 더 아픕니다. 이명규,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눈이랑 마주쳤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닭이 울면 괴로워했대요. 꼭 깨우면서 닥쳐 치킨 먹어버릴 거야.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아서 힘차게 계획하고 시작한 일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모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잘 되다가 다시 제로로 도로 무기된 사람.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 6골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 거지? 라는 자기 모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지금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추락한 몰락한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실수한 사람이랑 실패한 사람이랑 또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랑 대화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나한테 잘못을 했거나 나한테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랑 대화할 때 네 가지를 흔히 따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의 동기고요. 세 번째는 반성의 여부고 네 번째는 사후 처리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너 반성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이걸 따졌으면은 베드로 만났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베드로 왜 도망갔니? 원인. 두 번째 행동의 동기. 어쩌자고 배신한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세 번째 반성 여부. 너 제대로 반성한 거야? 너 이래서 다시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수 있겠어? 네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 전략을 짜와봐. 너 서약서 써와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데도 약간 질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나만 그런다고? 사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연인끼리 부부끼리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러는 거야? 어쩌자고 그런 거야? 지금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늘 이런 식이잖아.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서로 질리게 하는 감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사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물으시고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냥 세상 물정 모르는 낭만적인 사람이신 건가? 그냥 사랑 좋아하시는 사랑 타령을 하시는 분이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뭘 알려주려고요? 사랑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예,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연인들끼리,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자기 나 사랑해? 그럽니다. 내가 자기를 사랑한 줄 자기는 아십니다. 이런 대답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한번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 사랑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연인이든 부모 자녀 관계든 아니면 교회든 심지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그 사랑은 굉장히 달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감정. 남달라. 내 사랑은 남달라. 너가 느끼는 그런 사랑이랑 같은 게 아니야. 오직 나만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누구도 나처럼 너를 사랑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그게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결단, 내 속에 있는 의지, 내가 해왔던 헌신, 희생, 나에다가 근거를 두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가 댐팡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난 다릅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사랑은 남다릅니다. 내 충성, 내 헌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남다릅니다. 오직 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자기 사랑의 근거를 뒀던 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당신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 감정에, 내 결단에, 내 행동에, 내 헌신에 나에다가 근거를 둔 사랑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속에 근거를 뒀던, 너에게 근거를 뒀던 그 사랑이 과연 대단했느냐? 아닙니다.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최고점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 최고점에 두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배신하고 죄짓고 넘어지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뜻은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난 너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비참합니다. 난 내가 당신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헌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진짜 같이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야, 맞다. 그 사랑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 사랑으로 너를 채워주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부족함에 대한 인정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연인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내 사랑은 남달라. 뭐가 남달라?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많이 느껴요. 나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참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온전히 사랑을 못하는구나. 주님, 나는 아내가 필요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 영원한 사랑의 공급자가 없으면 난 내 아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우리 딸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식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짤이 돌더라고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애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규 목사의 사랑은 남달라요. 뭐가 남다릅니까?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어디 가봐라 나 같은 목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 사랑은 우리 동역자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신앙이, 믿음이 자기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 나는 예배 그냥 열심히 드는 거 왜 드려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막 팔짱 끼고 있어요. 막 설교 들을 때 자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걸로 나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도 저 자리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구제, 봉사, 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증명, 어떤 레벨, 우월감으로 느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뭐 그런 거 성경 많이 읽고 새벽기도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소속은 새벽기도가 없는데 뭐 근처 교회, 그냥 가까운 동네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게 나에게 레벨이나 자기 증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신학 공부 좀 한 게 내 자기 증명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이 1년 내내 새벽기도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분 주변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가면, 새벽기도 1년 내내 하신 분들은 어떤 인간들을 새벽기도 안 한다고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했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줘서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성경 백독한 사람들 살벌합니다. 성경 안 읽은 인간은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성경 왜 읽었습니까? 레벨업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성경 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끊었습니까? 여전히 그 죄 짓는 사람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해졌습니까? 여러분, 술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담배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쫓아가다 보니까 죄가 떨어져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여전히 보니까 스토리에서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저 사람 주머니에서 담배 보이더라고요. 몸에서 담배 냄새 나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에 대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남다름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의지죠, 결단. 얘네 다 배신해도 난 다릅니다. 내 결단을 보십시오. 내 의지를 보십시오. 내가 낸데 막 그랬습니다. 그 의지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싸워서 몇 번 이겼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지, 또는 열정, 끈기, 인내,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만만한 적들을 몇 번 이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강력한 보스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스 몹, 중간 보스, 강력한 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고 있었던 인간적인 무기, 내 속에 근거를 준 게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죽음, 권력, 공포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뭐 어떤 거요? 다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다 지켰습니다. 진짜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들 몇 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자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객관적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오케이, 네가 다 이겼다고. 자, 네 돈 많지? 돈 팔아서 네 돈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뜻은 원어는 나와 같은 길을 가자. 그러니까 내 길을 너도 한번 가봐라. 나중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십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은 고사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못 가게 됩니다. 돈 앞에서 이 청년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비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 앞에서 발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대단하게 나의 모든 것 되신 것 같다가도 돈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냥 바사삭 부서집니다. 돈뿐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상냥하고 봉사 잘하고 굉장히 열정적인데 자존심 하나 걸리면 거기서 열폭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 자기 힘으로 그 자존심을 못 이기는 겁니다. 고집,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집 못 꺾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에게는 개뿔도 아닌 그 취미, 쾌락, 즐거움 그거 못 꺾어가지고도 부서지고 실패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 상실해가지고도 무너지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평소에는 막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굴지만 조금 강력한 적 나타나면 우리는 별거 아니더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패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제일이라는 단어 원어가 가장 크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굳건한 반석으로 세우셨는데 부서졌죠. 짓밟혀서 박살났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너가 배신했는지 아니? 왜 너가 무너졌는지 아니? 왜 너가 추락했는지 아니? 가장 큰 힘이 너에겐 필요했기 때문이야. 너가 그게 없었어.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큽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가장 오래가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냥 지금 임영규 목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제가 사랑 얘기하니까 목사님 되게 낭만적인 얘기, 주상적인 얘기, 그냥 유행가 같은 얘기, 사랑 얘기 하시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그래도 힘이 있으면, 용기 있으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그러면 그냥 다 웬만한 것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용기, 인내, 희생, 정의, 이게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용기, 전 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했겠죠. 저 용기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교회를 개척 보낼 수 있는 건 제가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꽤 있지만 저는 마동석이 무섭습니다. 마동석 앞에서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내 용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인내, 제가 뭐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저 별로 인내 못합니다. 희생, 저는 저의 이기심을 누르면서 할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건 보잘것 없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정의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네 가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인 겁니다. 저는 용기가 없지만 만약에 마동석 아니라 그 누가 오더라도 제 아내와 저희 딸들을 공격한다면 저는 목숨 걸고 용기를 끝까지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의 원천은 사랑인 겁니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고통이 오든지 아픔이 오든지 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에게는 수많은 아까운 것들을 희생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는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걸 즐겨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서가 아니라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의는 냉혹해집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까 돈, 즐거움, 사람,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결국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면 로마의 황제로 왔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사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수많은 제자들과 나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가 손에 못이 박힐 때에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가 벌거벗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때 괜찮아, 난 인내할 수 있어, 그걸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들,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자들의 배신, 그는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용서하고 계신 거죠. 11시 때 예배에서 설교하고 났더니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제가 그 청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용서가 힘드니까요. 우리 모두가 용서가 힘들지 않습니까?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하단다.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네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여기서도 요구하십니다. 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랑하십시오. 아니요, 네 개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네 개에 있는 근거를 두고 내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도, 돈도, 시간도, 자존심도 아까워서 우리는 그분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목숨을 다해서, 그는 모든 의지를 다 모아서 당신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맛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놀라워하기 시작합니다. 감탄합니다. 경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눈금씩, 한 걸음씩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걸음을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난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주님, 내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목숨, 내 뜻 다 당신의 것이오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느 날 미쳤는지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주님, 나도 당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사랑에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감탄하며 사로잡혀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사랑을 물어보셨을까요? 오직 필요한 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찬란하게 신앙을 고백하던,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나는 남다릅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날개를 붙여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듯이 베드로도 수제자의 자리에서 추악한 자리로, 실패자의 자리로, 도루묵의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에 도망간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모르고 도망간 게 아니고
무덤에 계실 때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알고도 도망간 겁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또 따라다니냐. 내가 그분의 슬픈 눈을 봤어. 그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 예수님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죄 지어서 잘못해서 자책하시는 분들 사실 힘든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이 내가 용서가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말, 내가 했던 죄, 내가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자기 모멸감. 베드로도 이걸 못 견디고 도망간 겁니다. 그 자리에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인간이 실패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물 엎질러졌네? 괜찮아, 그 그릇에 내가 다시 물 담아줄게. 이런 거 원할 것 같으세요? 너 바닥 쳤네? 너 다시 그 위상, 네 지위로 내가 올려줄게. 너 그거 잃었네? 이런 거 내가 다시 너 하게 해줄게. 너 다시 사역하게 해줄게. 너 다시 믿음 고백하게 해줄게. 다시 없었던 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그 위치 회복시켜주는 거 원할까요? 겉으로 봤었을 때 타인의 실패 앞에서는 그 사람 그 자리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몰락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 말고요, 내가 모든 걸 상실하고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나면요, 나는 언제든지 또 이렇게 실패할 수 있겠구나. 난 언제든지 이 자리에 또 다시 떨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사람들 나한테 막 들러붙고 좋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소유도 하고 하겠지만, 난 언제든지 여기에 오면 그럼 아무것도 없겠네. 여기에서 비로소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탐구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드라마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기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인용을 했는데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김낙수는 53세입니다.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죠. 부장입니다. 이사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의 욕망은 이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 위상. 그리고 이제 아들은 명문대를 다니고, 이게 자기에게 있었던 트로피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하나 상실하고 실패하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추락하고 몰락합니다. 먼저는 회사에서 잘려서 지방의 공장에 좌천되어 갑니다. 거기서 복직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알량한 자기에게 있는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완전히 잘립니다. 회사에서 잘리고서 퇴직금으로 멋있게 투자했다가 투자금 다 날리고 사기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화병에 도져가지고 공황장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는 실패하고 몰락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전 이 드라마 결말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드라마 겉으로만 보면은 나중에 다시 원했던 부장에서 상무이사로 복직하는 거 막 그런 결말이면 너무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요. 나중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걸 거부합니다. 왜요?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김낙수가 얻은 답은 그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등 돌리고 떠났을 때 그때의 내 옆을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그 바닥을 쳤을 때도 여전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 이 일들을 할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보람들, 이 자리에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리에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드라마가 끝납니다. 저는 이 결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김낙수가 하나하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몰락하고 상실할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이적 씨가 부른 혼자였다라는 이 BGM이에요. 그래서 제가 OST하고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 떼고 둘러보니 이미 혼자였다. 그리 오래 쫓아온 것들 먼지처럼
부서지고 내가 했던 말들과 굳게 믿은 약속이 더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서슴없이 버려지며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김낙수가 상실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이 노래가 나옵니다.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그리 오래 쫓아온 것들 먼지처럼 부서지고 내가 알던 말들과 굳게 믿은 약속이 더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서슴없이 버려지면 넌 어떡하겠니? 난 어쩌면 좋겠니? 세상이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어떻게 하니? 정말이지 이제 난 어쩌면 좋겠니? 모두가 놀리듯이 날 둘러싸며 웃지만 절대 헤어날 수가 없다면 넌 어떨 것 같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니?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이 노래는 모든 걸 상실한 김낙수의 노래이고, 한때는 은어라는 찬란한 이름을 가졌다가 도루 묵이 된 한 생선의 노래이고, 한때는 수제자로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으나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내고 갈릴리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친 실패자인 베드로의 노래이기도 하죠. 노래 이제 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막둥이가 아빠는 아빠가 혼자라고 느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운아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아빠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운일이 로운이가 당연히 있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 로운이도 아침에 학교 일어나서 학교 갈 때는 혼자잖아. 맞아. 그런 기분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사실 실패했을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눈 뜨고 둘러보니 이미 혼자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시켜 줄게. 너 다시 수제자하게 내줄게. 너 다시 그 화려한 자리에 내가 앉혀줄게. 아니요. 모든 걸 잃은 그 자리까지, 실패한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넌 날 떠났지만 봐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쫓아온다. 모두가 떠나가고 너가 눈을 들고 둘러보니 혼자인 것 같지 않냐? 내가 있어.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다시 그 찬란했던 화려했던 시절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다시 시작함은 성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내가 추락하고 실패한 자리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추락하고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스올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그 사랑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첫 걸음을 내딛듯이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